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신절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직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으로서 직임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의 직임을 행하시는데 심판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왕의 역할은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또한 백성의 잘잘못을 심판도 합니다. 그게 왕의 역할이죠. 그죠? 오늘날은 왕 제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왕의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어떤 여러 가지 권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제 군주 시대나 고대 사회의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의 생사 여타권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또 백성들의 잘잘못도 가려내는, 그래서 심판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이라고 하면 바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자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자 또 그 창조물의 피조의 주인,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악을 완전히 소재하십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하시고 이제 완료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소재한다라는 것은 없애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는 그분의 통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백성을 삼으실 때 뭐부터 하신다 그랬습니까? 죄를 없이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소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소재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악의 모든 근원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은 악을 완전히 소재하심과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완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심판을 통해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새 인류의 거소를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사단과 마귀가 권세 잡은 자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일어납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도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받았지 사실상은 완전하게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속에 있어요. 그러니 죄를 여전히 짓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다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내 양심을 버리고 사는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 교회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성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정말 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향한 말이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거듭난 신자들이라고 불림받던 그들을 향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악을 쫓아서 우리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뭘 얘기하면 무조건 아니 이래놓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죄악이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누가 상대방이 뭘 얘기하면 무조건 아니. 그게 왜 아니냐고 하면 몰라요. 무조건 아니 그래놓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료하실 때는 심판을 통해서 뭐를 없앤다고? 죄의 근본, 근원 자체를 없애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상황에 하나님 나라가 완료되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방금 읽어드렸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새 인류의 거소를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되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좋은 나라일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완료하실 때, 죄악을 심판하시고 악의 모든 근원들을 다 소재하신 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영원히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을,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은혜의 통치, 그 은혜의 통치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통치하시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때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심판이 되면 모든 게 다 완료되는 겁니다. 10번째, 심판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으로 죄를 소재하심으로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 나라들은 각자의 어떠한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 오시면 이제 한국이라는 개념, 미국이라는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 나라는 권세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통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통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신 겁니다.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걸 충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드디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충만하게 만유 위에 만유, 그러니까 그 말은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충만하게 그분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그러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졌고,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 지구가 사라지고 소멸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이 환경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하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성이 이 땅 가운데 쭉 우주선처럼 내려와가지고 딱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거야. 그 충만한 임함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펼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 그 자체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말이 바로 만유 위에 만유로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죠. 함께 한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4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게 되는 질병들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뭐가 없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고통들, 질병들 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그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뿐이지만 그때 그 나라가 되면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병 때문에 아니면 또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렇게 겪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이 되는 거죠. 주님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게 왜 우리에게 복된 거냐. 이제는 더 이상 아웅다웅하며 살 필요 없고 싸울 필요 없고 투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가정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진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회복이 되고 그 창조 경륜이 회복이 된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분은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다. 영이신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영인데 어떤 영? 무한한 영이에요. 무한한 영이라는 곳은 아니 계신 곳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유한이라는 것은 없는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한은 어때요? 없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요. 충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 자체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이에요. 지금은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에 가 계시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을 때는 만유 위에 만유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인성을 입으신 그분이 이제는 그 인성 자체도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들 곧 고난과 병들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났는데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친히 백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도 질병도 죽음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어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걸 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평범하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기대하게 돼요. 가난하면 그 가난의 그 결핍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유함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 복이에요. 뭔가를 내가 다 갖췄다? 그러면 그거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뭔가 하나 부족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결핍이 있어야 그것을 채워줄 절대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없다? 그러면 버려진 자입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을 보지 않는다? 어떤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 산다? 그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1번째,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있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심은 그의 다스림이 이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으로서의 다스림, 왕으로서의 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세상 권력은 끝이 있습니다. 맞죠? 이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까? 예, 영원한 권력이라는 없어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지고 흥망성쇠를 겪는 데 있어서 1000년을 가지 못해요. 다 1000년이 안 돼서 다 망해요.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 속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력, 영원한 권세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통치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3절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그 한 아이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분이신데 그의 다스림은 어떻다고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그분의 다스림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개념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여기에 함께 모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르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으로 성질 난다고 함부로 성질 부리고 그게 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영원에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구히 다스린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권력은 가다가 끝이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또 다스려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도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왕권 행사로 세상 권력이 신적 성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로 모든 세상 권력은 신적 성질을 상실하였고 악마적 성격을 벗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권세도 절대적이고 궁극적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는 일시적이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권력이 영원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세상 권력들이 그전 고대 사회 권력이 신적 권력을 가졌어요. 그 신적 권력이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거예요. 그걸 신적 권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북한과 같이 아니면 독재국가 같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정하는 나라에서는 누가 사람의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재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 권력은 신적 권위를, 신적 성질을 상실합니다. 왜요? 그분이 다스리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함부로 못해요. 사람의 생명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적 성질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권력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영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어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 권력이 그들의 신적 성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료하시면, 완성하시면 정말 그때는 다 세상 권력이 신적 성질을 상실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주관한다 그래가지고 독재인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게 독재가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행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무한한 영이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선하시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분의 통치는 모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전능한 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전능한데 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그 나라에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으로서 그 직임을 행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통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질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